천지창조 넷째 날,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해, 달, 별의 창조. 자, 하나님이 넷째 날에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하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게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게 뭡니까? 예, 궁창. 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다 그랬죠. 여기에 뭘 창조했다고요? 해. 자, 해.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해, 달, 별을 창조했는데 먼저 해, 달, 별의 창조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해를 봤어요. 해. 그 다음에 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별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나와 너의 엄마와 너의 형제들이 내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해는 아버지니까 남편, 그죠? 남편, 아버지.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니까 아내. 성경적으로 보면 신부라고 합시다. 아내. 그 다음에 별은 형제, 자녀. 그렇죠. 자녀. 남편과 신부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는데 여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모형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실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더라. 그래서 계획, 설계 도면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설계 도면이라고 그랬죠. 계획.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이 창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다 나와야 되겠죠. 설계 도면에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흑암의 상태에서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에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빛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는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서 물을 저 위로 올리고 물을 밑으로 내려서 아래에 있는 물은 세상을 의미하고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속한 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사닥다리라 그랬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의 실상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어. 아, 내가 예수님의 짜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짜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십자가 나오니까 내가 그냥 힌트를 줄 필요가 없이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은 우리 인간의 무슨 의미다 그랬습니까? 마음. 마음은 여전히 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랬죠. 이 물은 심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무슨 할이다 그랬습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묻이 드러나고 씨 가진 열매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그 씨가 우리가 예수를 믿나라 예수님과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도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무슨 씨를 뿌립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우리는 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연히 만든, 여기 이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지금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보니까 해는 오늘 남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는 남편이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남편이다 그랬고, 달은 아내 신부라고 그랬고, 별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는 누구다고요? 예수님.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해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른 신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성도는 교회의 소속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해로서, 또 교회는 영원한 달로서, 성도들은 영원한 별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오늘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창세기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강명체들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비추라. 어디를? 땅을 비추라 그랬죠. 땅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해는 낮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낮을 주관하는데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을. 자, 달도 어떻게 비춰요?
달도 땅을 비추는 거죠. 별도 땅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달은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해서 비추죠?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발광체가 없어요. 별도 해로부터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세상들을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이 땅에 교회가, 하늘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원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16장까지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처음에 봤을 때는 성전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성전이 필요했죠? 16장까지는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불신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불신자들 데려오면 그 불신자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은 제물 2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구원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교회의 무슨 형이다? 모형이고, 하늘나라는 무슨 상이고? 이 땅의 교회의 실상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실상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의 모형도 있는 것이요, 이 땅의 모형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실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이 땅의 교회가 다 없어지죠. 이 땅의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이 끝났다는,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곳이다 했죠. 제물 드리는 곳이다 했잖아요. 제물이 구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교회에 실상된 예수님은 교회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영원히 비추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달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해놨냐면, 자, 이 지구를, 이 목적은 하나예요.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비추는데 이 해는 스스로 비출 수가 있는데 달과 별은 못 비춰요. 못 비추기 때문에 이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달은 뭐라고 그랬죠? 달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비출 그런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죠?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빛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는 반사받아서 이 세상, 암흑의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가진다는 것은 빛을 어떻게 가진다는 말인가?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비춘다는 말인가? 세상을 어떻게 비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빛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 자, 빛이 되어서 이 빛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빛은 세상을, 이 지구를 비추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타나는데 1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이 뭐라고 그랬죠? 뒤에 세상을 밝히는데 16절에서 빛을 설명했는데 빛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밝혀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밝혀지면 이 말씀이 어디를 비춘다? 세상. 자, 빛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16절에서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마음. 세상을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세상을 비췄던 그 빛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쳤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지나간 시간인데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다 같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했더니 이거는 몇째 날의 빛이에요? 둘째 날의 빛이죠? 이 빛은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했던 이 구약의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창세기는 설계도입니다 그랬죠? 설계도면대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그런데 이 빛을 어디에 비추셨느니라?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창세기에는 땅에 비췄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땅에다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우리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땅에다가 씨를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이 빛은 하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빛을 비쳤는데 땅바닥에다 빛을 비친 게 아니라 이 빛은 태양빛인 줄 아는데 태양빛은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설계도면이었고 태양빛에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태양빛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빛으로 태양빛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이 태양빛은 말씀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빛을 풍성하게 받아야 이 지구, 이 땅에는 이 지구는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의 뭐라 그랬죠? 마음밭이라 했다. 마음이 됐잖아요. 땅은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춘다. 자, 한번 보면요. 해는 누구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달은 뭐라 그랬죠? 교회. 그러면 이 지구 땅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이 땅에 있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 마음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음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생명이 다시 솟아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비춘다는 것이냐? 창조의 목적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목적은 땅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데, 땅을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빛을, 어떤 빛을 가지고 비춘다는 말인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빛을 가지고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5절,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빌립보서 2장 15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르지고 거스름이 없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주는 자 아닙니까? 이 빛의 목적은 땅을 비추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지구 땅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에, 이 마음밭에, 마음의 땅에다가 우리는 빛을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우리는 빛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빛을 준다는 말인가?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내 안에서 밝혀져야 그게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의 빛이다.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는 전부 다 등불을 들고, 밤에, 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캄캄함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10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등불을 환하게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환한 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처녀가 등불을 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 처녀가 이렇게 머리가 긴, 이 드레스를 입고, 이 호롱불입니다. 호롱불인데, 자, 등불을 들었는데, 자,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호롱불, 이 등은 뭐냐면, 이 등 자체는, 등은 뭐라 그랬죠? 등은 등이 뭐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고 그래요. 등. 자, 이 등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등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밑에 기름이 들어가야 돼. 기름. 이 기름은 뭘 의미하죠? 성령. 기름은 성령.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한번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떼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을 영이라 비유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이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에다 비유했습니까? 기름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 이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이 있어야 되고, 등에다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이 기름이 활활 타야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은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에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말씀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벌떡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창조의 말씀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기름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교훈의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이네. 돌 김용욱 씨가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천재라도 그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로고스로밖에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인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을 몰라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주막에 들어가 축사하니까 성령의 기름이 탁 임하니까 영적인 눈이 딱 떠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계시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그냥 교훈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한다 할 때, 이 말씀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묻어나면 이 말씀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창조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면 이게 무슨 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없이는 등불이 켜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요, 백독을 하고 해도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절에 한 분은 성례하고 바둑 두고 성례가 내려서 자기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열심히 교류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보고 전부 다 절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류한다고 나보다 엉터리다고 하는데, 그놈들이 엉터리다고 나를 엉터리다고 하는 너희들이 엉터리다 하면서, 너희들 성경 몇 독 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분이. 나는 성경을 100독도 더 했어 하면서 보여주는데 성경이 막 새빨게 나가져 있더라고. 나는 이 성경 몇 독도 하지도 못한 녀석들이 나보고 중들하고 가서 그래 놀고 한다고 이리 이야기 한다면서 막 비판하더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성경을 100독을 해도 무슨 부음이 없다? 기름 부음이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성경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몰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금요일 날 성녀를 세웠대요. 자기 친구 중에 성녀가 있었어. 그 성녀가 간증을 했대. 간증을 했는데 나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나는 박사 이거 2개 다더래. 나는 지금 성경을 10독도 더 했다 하더래. 한독 할 때보다 두독 할 때가 더 안 믿기지고, 두독 할 때보다 세독 할 때가 더 안 믿기지고, 세독 할 때보다 5독, 6독, 7독, 10독 하고 나니까 아예 안 믿기지더라는 거야. 아예. 그냥 훌륭한 예수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안 믿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독도 하지도 않고 예수가 믿겨졌으니, 아니 1독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하면 안 읽고 예수가 믿겨졌으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그냥 한번 놀러 왔다가 그 순간에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예수가 믿겨졌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벌 신발 신고 그렇게 40년 동안 한 벌 옷 입고 광야를 다녀도 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했느냐 하면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스님이 방금 이야기 그 목사님이 성녀하고 같이 절에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막 교류하는 그 목사님은 백독을 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말씀의 등불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돌 김용욱 씨가 아무리 석학이라도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하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신부된 교회는 존재가 뭡니까? 세상을 비추라고 존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스스로 밝은 채가 없어요. 이 해는 누구냐면 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거든. 이 말씀 자체는 영원히 빛나는 해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달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으로 발광체가 안 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로 죽은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빌립보서 3장 아까 몇 절이다 그랬죠?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부어질 때? 기름이 부어질 때. 그래서 이 처녀가 캄캄한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처녀가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등은 들었는데 5명은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은 등과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을 탁 붙이니까 등에다 기름을 붙이니까 등불이 돼서 환하게 비추니까 캄캄한 밤에 오시는 어두운 세상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같이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풍족한데 내 안에 말씀이 로고스 레마 내 안에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내 안에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 안에 잠겨있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벌떡벌떡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 전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데 자기 스스로 못 비추기 때문에 늘 말씀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온전한 신부, 세상을 밝히는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 빛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도 이 말씀이 아까 말씀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도 복음이다 했고 성경에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다 했는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더 떼어보세요. 이걸 복음이다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쉽게 안 받아들입니까? 쉽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가 혼미한 마음을 줘. 세상신이 혼미한 마음을 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진리인지 저기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저리 가면 저리 진리 같고 여기 가면 저기 진리 같고. 이전에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한 분 왔어요. 저 한일 유엔아에 사는 분인데 암 환자 되시는 분이 한 분 왔습니다. 나이가 거의 한 60 조금 한두 살 되셨나요? 한 60 가까이 된 것 같는데 50대 후반. 그분이 왔어요. 보니까 암이 좀 깊어졌어요. 깊어져서 머리를 깎고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왔습니다. 첫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눈물을 흘리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둘째 주에 왔어요. 둘째 주에 와서 또 은혜를 받고 첫째 주에는 왔다가 그냥 갔어요. 왜? 평생 교회를 한 번 안 오다가 절에만 다녔대. 그러다가 교회로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둘째 주에 와가지고 둘째 주에는 이제 밥도 먹고 가겠대. 그래서 2층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날 기도하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 그때 기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서 딱 숟가락을 떠니까 하는 말이 밥이 안 넘어가네.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밥이 왜 안 넘어가지? 한 숟가락 먹더만 이상하다. 교회 오니까 밥이 안 넘어가네. 또 입이 대더만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더만은 그냥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누가 역사해 버렸습니까? 마귀가 역사해 버렸어. 순식간에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까 말씀 들을 때까지는 내가 참 빛을 받았다, 예수님이 참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이렇게 너 이게 잘못 왔다 하고 심어주거든요. 심어주는데 밥을 먹어보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밥맛이 좋았는데 딱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불교가 진리인데 기독교로 내가 이렇게 오니까 불교의 신이 노해가지고 나한테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거부하고 갔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땅 세상신이 이 지구를 이 땅을 짓고 있는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도록 빛을 자꾸 빛을 가라 하고 분산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어둠을 뚫고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빛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기름이 부어져서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뚫고 갈 수 있도록 어둠을 확 뚫고 와서 그 어둠을 지고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이 샥 떠나버릴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비추는데 희미한 빛을 비추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의 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검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이 해를 입어야 돼. 이 달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입어야 돼. 이거는 지금 무슨 달입니까? 조성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성달이다 말은 이 반은 빛이 나는데 반은 지금 빛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이 무슨 달이 돼야 됩니까? 보름달이 돼야 돼요. 보름달. 보름달이라는 것은 온전히 해가 완전히 달을 다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 달은 완전히 다른 신부니까 교회니까 여자다 해도 여자, 그죠? 계시록 여자. 이 여자는 온전히 이 보름달은 해를 입은 여자다. 할렐루야. 초승달은 반팔 티셔츠 입은 여자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멸류관이 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계시록에서 무조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고. 해를 입은 여자인데 달을 밟고 썼다. 달은 교회다. 왜 교회를 밟고 썼으면 이 말은 아니고 모든 교회 중에서 이긴 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 위에 우뚝 선 교회 위에 우뚝 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 교회. 이긴 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해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는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완전히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성령 충만한 등불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이런 신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조건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이 지구가 뭐냐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는 땅을, 불신자들의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강력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는 이 강력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져서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살아있는 검이 되어져서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마음을 물리치고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교회는 무장해야 된다. 여자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히 말씀으로만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해, 달, 별을 궁창에 두었거든요. 궁창은 하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누이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 말이야. 내 아들아, 네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자. 지금 어머니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죄인들하고 친하고 높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니까 자꾸 높은 사람들하고 등을 치니까 지금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설득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모친이 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옆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적 가족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모친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한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이 교회를 취해서 신부 삼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아담의 실상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실상이 예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취해서 7일째 영원 안식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 아담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모형에서 실상으로 바뀌어가 실상 대신 예수님이 교회, 하와의 실상된 교회를 취해서 천연왕국의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역사는 종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무슨 종하라? 복종은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복종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 다음 말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다음 말이. 아내들이여,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또 이해하야 내 마음이 또 찔리네.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까지 사랑하라 이라네. 그러니까 이 장군 멍군이다, 그죠? 참 두 개 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남자와 여자와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 결혼,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결혼을 이어가는 힘은 무슨 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이 결혼 생활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이 사랑을, 그래서 20대는 감정의 사랑이지만은 60대, 70대 가면 뭐가 사랑이죠? 뭐라고요? 에? 불쌍해서 산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지막은 사랑은 견디느니라. 오래 참아주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지만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주님이 에베소서 5장 한번 떼어보세요. 31절 32절 한번 떼어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커도 이게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비밀, 결혼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비밀이 있다 그러죠. 나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 다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복종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퍼펙트한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배우는 거예요. 이 결혼을 배워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삶은 70, 80평생이 닿으면 벌써 연세가 넘어가지고 서운하니까 100년, 200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이요. 말씀이요. 100년, 200년의 이 삶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어머니 10달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게,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 결혼해가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인간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라 하와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들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신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누렸던 그 영화를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이 영화를 하나 되어져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20장 천연왕국에 들어감으로써 인류 역사를 종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그 사명은 바로 궁창,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말씀으로 비춰서 그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성원은 땅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늘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데 이 사랑이 언제? 이 하늘나라의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천에서 올라감으로써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 가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와서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성천함으로써 하늘의 한 가족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은 셋째 날은 부활하여 예수님이 넷째 날은 성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한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과 한 가족 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지만 주님이 성천함으로써 한 가족이 됐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빛을 받아서 충만하게 빛을 받아서 기름으로 이 말씀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살아 움직여서 더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혼미한 영을 주지만 우리는 그 혼미한 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기름이 충만해서 우리는 등불을 밝히고 기름이 충만하면 말씀이 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회의 보름달이 되어졌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해로 옷 입은 신부 교회가 되어 이긴 자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